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맞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살맛이 납니다. 오래간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둡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하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마음 갖게 되어지고 그 행위와 그 말들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보다 넉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이 편하기에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좋은 말들 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들이 우리의 몸에서 배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아픔과 상처의 말들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만이 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는 말, 이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읽는 자, 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나 복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읽으며 무엇을 들으며 또 어떠한 것이 기록된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단지 그냥 느낌으로가 아니라 읽고 또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참 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상대적입니까? 그렇죠.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나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영역입니까?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행복의 나의 감정의 영역으로 표현된다면 이 그룹의 영역은 절대적입니다. 오늘 요한이 받은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절대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전에 가장 감명 깊은 이해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교황에 찾아갔는데 로마 교황이 천주교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천주교에서 이제 헌금이 되어지는 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중앙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상의비가 있어요. 상의비를 내면은 그걸 노예다가 냅니다. 그 노예에서 그걸 모아다가 총회가 되면 총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이제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이제 감리교도 그렇고 모든 총회가 다 있습니다. 이 총회 연결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그 모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우의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그거는 만몬의 저전, 물질의 저전, 그걸 통해서 교회의 행복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리라.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축복합니다. 때가 가깝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지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가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차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박 권사님 문제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문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는데 하지 마십시오. 주님 데려갔어요. 200세까지 데려나도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몰라요. 자, 때가 가깝다. 이 말씀 연결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때가 다하기까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좋은 고민, 영적인 아름다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아포클리시스라 해가지고 앞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덮개를 어떻게 벗겨내는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계신데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속인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결국은 사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 기별이 많잖아요. 그 천사를 통하여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말합니다. 요한의 개인적인 꿈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문을 제가 몇 개 살펴보았는데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는 기노마이 생겨난다, 일어난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은 메이크업이 해가지고 보여주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아주 직접적인 말씀은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그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이고 넓게 보아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모두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을 집중해서 찾아보았는데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마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사람의 생각은 시와 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철학은 무너지고 인간의 모든 생각은 무너지고 학문도 무너지고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서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배전 집사님, 장부사 집사님 서로 합창해서 읽어주세요. 합창해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입을 모아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할렐루야. 자, 40장 8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이 베드로도 그냥 자기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8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증명이 되는 말씀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 다 정했다. 본 것은 에이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직접 통찰한 것을 말합니다. 경험한 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에 어떤 말이 있었나요? 경험하라, 체험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유산 체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큰아이를 키울 때나 둘째를 키울 때나 자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아이가 열나고 또 아파할 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 30분 정도 시간도 비슷합니다. 30분 정도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가 안 나아요. 그 예로부터는 아이가 아프면 손을 끌어다가 자기의 배에 대든지 머리에 대든지 이게 기도를 사모하는 일들. 여러분 기도의 경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축복합니다. 안 하기에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간증이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뭘 하게 되나요?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기도할 때 낙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들어주시자 확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높아도 이 가고도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그날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신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래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되기가 고하지 아니하니 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A도입니다. 경험한 것. 그것을 다 정언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은 그냥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본 것은. 이 앵커들이 이제 그 뭡니까, 저주유사할 때에 소식 전하잖아요. 그 기전하는 하는 지식입니다. 이 있다. 그러나 직접 수혜를 당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 에이드가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겠지만, 사회는 못 봅니다. 사회 가진 부모의 마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딸 가진 부모의 마음 모릅니다. 경험 못했기 때문에. 딸이 좋다, 아들이 좋다. 전 아들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특히 전도사나 강도사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조심스럽다고요. 어떤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 네가 뭐 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씀, 제 경험보다는 하는 말씀 그것만 딱 전할 때가 있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이게 A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직접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현상을 보셨나요? 보았다 믿음을 보한 거죠. 믿음으로. 그걸 간증하잖아요. 그게 경험이잖아요. A도잖아요. 이것을 간증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선언하고 이렇게 복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 어떤 형성 한 분이 남편을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 거 걸고 있고 그 유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여인이 그냥 눈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부가 된 권사 한 분이 어깨를 탁 치면서 이 마음 내가 안다 하니까 그 여자분이 권사님 안 깨어가지고 그냥 누구도 위로가 됐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했겠습니까? 그 가부인 권사님이겠습니까?
그겁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고,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경험한 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말씀입니다. 경험한 말씀. 에이드라고 하잖아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요한이라고 보니까, 요한이,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면은 항상 생각나잖아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 히브리어로 바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들이지, 아들. 요나의 아들 요하나. 베드로로 시모나 그랬고, 원래 베드로는 원명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내가 케바라겠다 해가지고 베드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도 이름이 뭐죠?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야바 아시죠? 가야바의 또 이제 하나의 적합벌 되는 사람이 또 역시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유대인에게 흔히 있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어로 뭐라 합니까? 존 그러잖아요. 한때 우리나라 개 이름이 쫑이었죠, 쫑. 네네. 그 메리였잖아요. 네, 영국 선교에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영국 교회사상 가장 기독교를 박해한 두 왕이 있는데 메리 여왕과 존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만 보면 존, 개 보면 메리. 그래서 존 메리가 우리나라 옛날에 쫑쫑쫑 그래서 우리 존에서 나온 말이에요. 메리 그게 메리 나온 말입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하늘과 계리가 쫑일까? 왜 메리라 할까? 그게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네? 우리가 독고라 그래요. 이 독고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 있으니까 우리 그 집사님의 족보를 말했습니다. 독고라 그랬잖아요. 독고 말이고 우리나라 바둑이라고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예리가 있는데 이제 그 미국 성경에서 들어와가지고 쫑 그리고 메리 했던 그리고 똑똑하니까 독구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개의 이름의 예전 이름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바둑이 다른 이름 저는 이제 걔가 마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감기 있었는데 옛날 그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 예로 드립니다. 요한 그러니 사도 우리 이 계시를 기록한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이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네스, 이게 히브리식 발음은 요하나 혹은 여호하나 해가지고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고 또 비둘기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 이름이 세베데, 엄마 이름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베데 살롬의 아들, 그의 형이 야고보, 동생이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살롬에가 굉장히 두 자식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우회전, 한 사람은 좌회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상관없는데 내 중에 나의 자를 마치 있느냐 하니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있다는 바로 야고보는 첫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여버렸잖아요. 죽이고 나서 베드로를 감옥에 이제 가져가려고 이 요한은요 95세 때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을 합니다. 가장 오래 살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기록합니까? 밤노스는 약
80 그리 큰 섬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배지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 독사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도미티안이 상대 숭배의 유명한 황제였는데 이 우리 기독교는 황제 숭배 안 했잖아요. 오직 우리의 신 예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말풀 끓는 기름가마에 쳐넣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 죽은가요? 안 죽은가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 문득 겁이 나요? 안 나요? 이 사람 함부로 건들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를 보냈습니까? 방모로 보냈습니다. 네가 죽든지 살든지 독사가 누굴 죽든지 살든지 그래 보냈던 게 바로 요한인데 그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 된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군데 찾아보죠. 마태복음 한 20일 앞에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남녀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제자한테 배에서 물 있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이 형제가 제자가 되어졌고 제자의 길을 한 사람은 순교자로 한 사람은 끝까지 요한계시록 기록한 말씀으로 메시아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가 95년, 96년 사이인데 요한의 나이가 95세 정도. 미나카 누리에 있잖아요. 도미티아누스가 81년에서 9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요한을 보내고 나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그 밑에 네르바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어지는데 그때 요한을 다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문화 정책이 있잖아요. 어쩐지처럼 유대인에 대하여 뭔가 좋은 정책을 펴가지고 마음에서 끄집내서 에베소로 마지막에 보낸 여정이 거기에서 마지막 인생을 산 사람이 곧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박모스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하였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3일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의 때가 가까워집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읽는 자, 듣는 자,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언의 말씀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데 프로페테스가 예언자를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전하는 예언이라는 이 자체를 보면 예행이어를 프로페테라고 하는데 예언은 은사,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읽는 거 봅시다. 읽는 것은 원어가 뭐죠? 앞에 안 보입니까? 디노스코. 디노스코가 지시라는 뜻인데 이거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읽습니까? 인식하기 위해서 읽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읽는 자, 이것은 인식하다, 알다, 읽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아쿠오. 이거는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누가가 내가 읽을 때 누가 읽으면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죠. 이게 듣는 자, 아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그라파라고 합니다.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라페라고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는,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뭐입니까? 카이로스라는 거 아시죠? 카이로스. 하라 시점을 말합니다. 하라 시점인데 그때가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뜻인데 경상도 많이 말했잖아요. 말카 있잖아요. 그렇죠. 말키 있잖아요. 또 말키라고 또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와서 여러분 좀 주무실까봐 정말 한마디 읽습니다. 저는 깨어자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박영민 형제 누가복음 4장 20절까지 말씀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하시던 때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사야의 글에 있던 이사야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것, 예수님께 그걸 읽으시고 쓰셨고 읽으셨습니다. 이 읽은 이 메시아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바로 나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자입니다. 우리 백경호 집사님 읽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게 하거니와. 아멘. 이거 제가 그 전에 부탁하는 이유는 백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라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역시 설득을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 상처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들어야 됩니다. 읽고 들어야 됩니다. 안 하기는 없고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공집사님 읽어보실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 네. 들어야 삽니다. 무덤에 있는 자도 들어야 주의 오시면 살아서 영접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을 우리 박봉우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이게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그 뒤에 이제 바깥에 앉아있어 가지고 박필선 동사님 여기 우리 바깥 집중촌입니다. 좀 커튼을 앉으세요. 그죠? 빡빡빡이래 스리박이 이랬으니까. 네,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나. 그 이제 밑에로 보겠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자 그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나요? 네네. 그 판이 있잖아요. 있는데, 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걸 안 가져왔는데. 누가복음 12장 10편 1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하고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럼 또 있나요? 없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켜서 품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곧 행함을 통한 성화를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풍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또 있네요. 지금 3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머지는 진리의 소식이시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울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읽고 듣고 또 기록된 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안 할지라도 성령을 발견하지 않고는 죄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이 예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낭망한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자체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분의 제어와 그분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말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을 우리가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이 말씀 지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머리가 안 아프십니까? 냉방병입니까?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머리가 티하고 아프고 하는 게 있는데 분명히 제가 서류 다 준비해놓고 그 메일 입장 안 들고 왔어요. 어려운 대신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그러나 여기 실어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여하튼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